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에게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뽑는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산지든 평지든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제비 뽑았고 그것이 좀 넓고 좀 좁고 상관없이 제비를 먼저 분할을 해놓고 그 분할한 땅을 제비를 뽑아서 각자가 취하였습니다. 좀 좋은 땅도 있었겠죠. 좀 쉽게 얻을 땅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척박한 땅도 그렇지만 그 원주민들이 어려운 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제비 뽑았는데 그 땅을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특징적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받은 땅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첫 번째 땅은 갈렙이 취한 헤브론 땅이에요. 그것은 갈렙 개인이 얻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것도 아니고요. 갈렙 개인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얻은 땅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며 그가 45년 동안 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 땅을. 그게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이 땅을 모세가 이 땅을 분배할 때 특별히 스탑 이 땅은 분배하지 말고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갈렙이 요구합니다. 분배하기 전이죠. 분배하고 나면 여기 안 되니까 따로 구분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근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가 하지 않고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게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45년 만에 그것을 요구하고 그 헤브론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 기득권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바로 그 갈렙의 딸 악사가 바로 윗셈과
아랫셈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샘물을 얻은 것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밭을 얻었다라고 해요. 아마 그것이 오아시스겠죠. 오아시스에 그 오아시스 샘물을 중심으로 그 앞에 밭을 이룬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 땅은 지금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방에 있는 네겝 그 황무지입니다. 네겝의 평야지대에 있는 황무지 광야예요. 그 땅을 얻게 될 때 아내로 그 땅을 취하는 자를 아내로 얻게 주겠다 할 때 자기 딸을 주었어요. 그럼 그는 출가 외인입니다. 그는 가고 악사에게 속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가한 자이기도 하고 아무런 그 부모에게 재산을 요구할 만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아들도 아니고요. 근데 그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윗셈과 아랫셈, 그 좋은 땅도 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기꺼이 그 땅을 줍니다. 사위에게 온니엘에게 준 것은 그 샘물을 준 것은 아니었어요. 그 땅을 주었습니다. 취하는 그 땅을 네가 가져라. 점령하라. 라고 얘기하고 아내를 주었는데 그 아내인 그 악사가 그 좋은 땅을 또 얻었는데 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땅은 분배한 땅이 아니라 요구해서 받은 땅이 됐어요. 헤브론과 그 다음에 그 윗셈과 아랫셈이라고 하는 그 좋은 밭은 취해서 얻은 땅입니다. 1장에 보면 취하는데요. 다른 땅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분배해서 주신 땅들을 저들이 취할 때 온전히 다 취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제 내일부터 있는 본문부터 오늘도 좀 잠깐 나오지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과 그 윗셈과 아랫셈에 대한 땅을 갈렙과 또 악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 유다가라고 나오고 시므온과 나오지만 그것은 유다 개인이 아니죠. 유다는 이미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 족속과 시므온 족속이 서로 그 지파가 두 가문이 대화를 합니다. 연합을 해서 우리가 함께 정복을 하자.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을 정복해주면 우리가 너의 지역도 정복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유다 시므온이 연합을 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지금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정복했던 땅은 보면요. 크게 좀 힘이 필요한 것은 둘이 연합을 해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합니다. 근데 그 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땅들은 유다 지파가 또 해요. 그 가문 전체가 하겠죠. 그런데 헤브론 땅은 누가 합니까? 갈렙이 합니다. 그러면 그 유다의 지파 속에서도 형제들 속에서도 갈렙의 권속들만 갈렙의 직계 그 아들과 그의 권속들만 함께 한 것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에는 그 당시 아낙 자손 하면은 아시죠? 자이언트.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아낙의 세 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키가 크고 힘 있는 자손이 있던 땅이 헤브론 땅인데 누가 했냐면 유다 지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갈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할 때는요. 그 땅에 대한 그래 네가 가서 취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주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가서 밟아야 돼요. 밟고 직접 가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달라고 해서 될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헤브론 땅이 제일 껄끄름한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온니엘을 통해서 네겝 땅을 취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서 그것을 취할래? 그것을 취할 수 있다면 내 딸을 줄게.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그 땅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으면 다 가서 하죠. 그러나 갈렙이 자기 딸을 지금 줄 것을 약속하면서 그 앞장서서 좀 해보라고 할 때는요.
그 땅이 만만하지 않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온니엘이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헤브론 땅은 갈렙이 하였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갈렙 다 이름은 그렇게 나와서 헷갈릴지 모르지만 영어로 하면 그것은 그냥 복수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한 일과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또 그 갈렙과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겐 사람,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 유다 지파와 함께해서 유다 지파의 그 땅 중에서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 있죠. 그 지파가 함께 같이 따라왔는데 그들이 누구랑 함께 했냐면 그 유다 지파랑 함께 싸웠고 또 함께 거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갈렙도 그나스 족속이죠. 갈렙도 유다의 정통적인 유다 지파의 족속이 아닙니다. 그나스 사람입니다. 갈렙도 사실은 그렇게 나왔던 사람인데 지금 다 보면 정통적인 저것도 아니죠. 유다 지파도 장자의 지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호를 주어서 리더십을 주었는데 그는 그 12지파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죠? 순위로 하면 넷째 아들입니다. 하나도 지금 뭔가가 육신적인 혈통과 기준 질서로 보면 맞지 않는 일들이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맞지 않는 일들이지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복을 취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 땅은요.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 때를 보면요. 그 땅은 여호와께 제사하기 좋은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부분들 속에서 좀 구별되어서 따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과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온전히 굳건히 붙잡지 않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자꾸 다른 지역을 넘볼 수밖에 없었던 땅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그 가뭄이 들어도 다른 데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땅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탐내는 땅들이 아닙니다. 롯이 그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요하게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다른 데 가서도 결국 그곳으로, 또 이삭도 결국 그곳으로, 야곱도 결국 하나님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자꾸 그곳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도 그 땅을 동생에게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그 땅 하지 않아도요. 그 땅에 사면 인간적으로 이 넓게 퍼져들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 땅이 아니었거든요. 한계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땅으로 더 형은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었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 땅이에요. 갈렙이 정탐하러 갔을 때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떠나지 않던 그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 이곳에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그 땅, 그는 아브라함의 정통 가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고 그 땅에서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땅은 내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5년 후에 와보니까요. 나는 그 땅이 너무 갖고 싶은데
다른 유다 지파의 정통 유다 지파나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땅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을까요? 불편한 땅이거든요. 그렇게 취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고요. 또 그렇게 취할 만큼 탐스러운 땅도 아니었습니다. 안악자산이 따르고 있는 그 땅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그 땅을 통해서 보았어요.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 땅을 유다 지파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갈렙이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렙이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갈렙을 해요. 온니엘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보면 그 땅을 취했을 때 완전히 멸하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뒤에 보면 뭐 철병거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해서 남겨다는데 온니엘은 멸합니다. 악사의 일들이요, 사사기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딸이 그 윗셈과 아랫셈을 얻었다는 내용을요,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냥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하였다만이 아니라요, 악사는 그렇게 결혼한 출가 외인이었지만 그가 아버지께 요구해서 그 땅을 취하였다라는 것을요, 여호수아에서도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고 사사기에서도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과 결혼했다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딸이, 자격 없는 그 딸이 그 땅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무엇 때문에요? 그 땅이 자기에게 소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하였어요. 네. 그 땅. 거기서 윗셈과 아랫셈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요구해서 얻은 땅입니다. 단순히 좋은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온니엘은요, 뒤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사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막 했을 때 드디어 저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 영적인 타락의 시작이 되어질 때 제1대 사사로 바로 이 온니엘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영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온니엘을 통해서 긴 통치를 합니다. 몇 년이요? 40년 동안 긴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삶을 노년까지 복 주셔서 충분히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했던 그 사사, 1대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바로 그 온니엘과 그의 아내 악사,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온니엘, 악사, 갈렙, 그 다음에 겐사람들 다 보면 뭐예요? 정통력이 아니에요. 예, 기득권으로 우리 혈통적으로 요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왜 겐사람이 다른 지파를 가지 않고 유다 지파에 갔을까요? 유다 지파가 제일 불편한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가 계속 앞장서서 싸움하는 지파인데 뭐 거기에 붙어가지고 있죠? 부담스럽게. 그런데 유다 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를 통해서 얻은 땅도 유다 지파의 좋은 땅도 아니에요. 황무지를 얻어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에 붙어 있었을까요? 저들 속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사실 붙으려고 그랬으면, 좋은 땅을 붙으려고 했었으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붙으면 안 돼. 에브라임 지파나 거기를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붙었는데 바로 유다 지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이젠 저 주민들을 살렸는데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뭘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멸하고 그 땅을 달라고 하고 그 땅을 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땅이었고 다른 지금 지파나 다른 가족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들이 왜 집요하게 약속하고 내게 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특별한 걸 요구할 수 있었냐면 그들은 뭘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그것을 요구할 만큼 자격이 있는 정통이 아니었어요. 출가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도 아니고 내가 달라고 할 만큼의 그 일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맺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재해석하고 재판단해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렙이 그 땅에 있는 삼형제 안악자손만 있는 것도 센데 안악자손의 수장이 누구냐? 삼형제 장수가 있었어요. 그들을 상대한 자가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 갈렙이에요. 갈렙. 그러면 그때는 갈렙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지금 갈렙의 딸이 출가하지 아직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뭐 갈렙의 아들 뭐 해가지고 아들 들어갈 통해서 뭐 한 것도 아니래요. 갈렙 지파에 아직도 내 나이가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나이라고 말하는데 그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넘어요. 지금도 85세 되면 나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85세면요. 거의 죽게 된 사람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거든요. 장수한 사람이에요. 노년에 그가 죽습니다. 그냥. 그가 친히 싸워서 얻는 땅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밟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싸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갈렙이 지금 자기를 어필하고 있는 젊음과 가능성이에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희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희미하지 않아? 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약이 더 확실하다는 것이 자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두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힘? 아직도 남아있는 젊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권세? 그런 거 아닙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분명하다면,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내가 출가 외인이 돼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요? 아니래요. 그러지라도 아버지의 그 땅 속에 나도 있게 해달라는 말이 지금 악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 땅은 좋은 땅. 악사는 지금 어디로 가 있는데? 네겝 땅 저 남방으로 가 있는데 아버지에 있는 그 땅에 윗샘과 아랫샘을 나한테 달래요. 그러면 속해 있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몸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를요,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곳에서 영적 리더십을 바로 악사의 남편 되는 온니엘이 바로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와 함께. 겐사람이 유다와 함께 있어요. 계속 뭐예요? 그 언약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약속 속에서. 그것만 기억한다면 상황이나 자격이나 나이나
갈렙을 통해서 나이가 핑계를 댈 수 없죠. 악사를 통해서 또 출가 외인에 대한 법적인 자격을 논할 수 없죠. 갠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방인이라는 것도 논할 수 없죠.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뭐만 알면 내가 받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얻는 헤브론 땅의 주인공은 누가 되었습니까?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가시와 같은 고통을 얻고 올무가 되어서 고통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 맺은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을 다른 사람과 맺은 부분들을 영적 표현으로 하잖아요. 저들이 음란하듯이 간음하였다. 이 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계약을 다 파기한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하듯 섬겼다. 저들에게 다. 육신적으로 도덕적 타락이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영적인 표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말도, 언약을 잊어버리고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다는 것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분명히 영적인 질서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때 우리가 그 베이스 속에서 영적 싸움의 가장 베이스 속에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내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냐고, 내 법적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 내가 이 땅의 가문의 어떤 정통성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기득권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만 있으면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 쓰는 말이, 이때 쓰는 영적인 욕심이나 영적인 리더십이 바로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세요. 어떤 근거로?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늙었다고요? 아니에요. 내게 주세요. 왜? 저들은 희미해지지만 나는 아직도 희미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내게 주세요. 내가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세요. 무엇이 있다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으면 가능해요. 그 언약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그 복을 후대에게 내가 복으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영적인 비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